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공의의 주 예수, 공의의 주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미국에서 한참 이슈가 되는 판사 한 분이 계세요. 혹시 이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미국의 프랭크 카프리오라는 판사님이세요. 굉장히 요즘에 많은 분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는 보통 법정에서는요, 사람들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인정을 보면서 그리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항상 차가운 법대로 날카롭게 법에 의해서 재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무리 피고인이 불쌍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법이 허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재판정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90세가 넘는 할아버지가 법정에 섰어요. 스쿨존에서 과속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 카프리오 판사님이 그 노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과속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 과속을 하게 되었습니까? 물으니까 그 노인은 90세가 넘은 노인이니까 말을 제대로 못해요. 더듬더듬 말하면서 말하기를 그때 저는 제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 아들은 암에 걸렸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아들의 나이가 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노인이 얘기하기를 제 아들은 지금 63살입니다. 이 말을 듣자 이 재판정이 숙연해졌어요. 판사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르신, 당신은 정말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당신은 90이 넘는 그 나이에도 당신의 아들을 끝까지 돌보고 계셨군요. 저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 재판은 기각 결정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 사건을 폐기 처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재판이 혹시 상상이 되세요? 재판정에서 그 노인의 어떤 그 감정을 가지고 이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거 상상이 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재판의 그 차가운 그 개념들을 싹 지워버리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사건 이외에도요, 한번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프랭크 카프리오 판사라는 분에 대해서 유튜브를 한번 쳐서 보시면은 다양한 그 재판의 과정들이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카프리오 판사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한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는 대림절에 평강의 왕,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평강의 왕 예수님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오늘은 공의의 주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공의로운 주 하면 우리는 역시 재판관이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법대로 집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말은 옳죠. 말은 옳은 것 같지만은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법에 약해요. 우리 김적성 분이 법 잘하세요? 잘 모르시죠? 김원태 주장님 법 잘하세요?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우리는 하다못해 주민센터에 가서 이걸 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을 때 공무원들은 항상 뭘 따져요? 법 따지잖아요. 이건 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 우린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좌절이 되죠. 우리는 법도 모르잖아요. 사실 법도 모르는데 공무원들은 이건 법대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린 그런 말 들을 때 좌절이 돼요. 법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은 우리를 너무 좌절시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안타깝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저렇게 법정에 서서 내 죄를 스스로 변호하거나 스스로 자기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참 피곤한 삶을 살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난주에는 페르시아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런 외세의 외화벌 때문에 그들이 평강이 없었다. 그래서 평강의 주 예수를 기다렸다고 했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메시아가 공의의 주였다는 거죠. 공평하게 재판하시는,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공의의 주, 그런 주님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미가서 7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여러분,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과 절망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동족들에게로부터 왔어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 이 재판을 받을 때 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불이익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기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재판관은 뭐를 구하며 뇌물을 구한다 그랬어요. 돈을 주면 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주고, 돈을 못 주면 그들은 그냥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유명한 말이 있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 얘기는 오늘날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어떤 비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재판관들도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받는 고통과 횡포는 말로 할 수 없었다. 누구 하나 나를 공평하게 재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불공평한 재판관들의 행포로부터 눈물 짓던 백성들은 이 공의로 우리를 판단해 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의로 재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겠다면,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공의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오늘 우리는 왜 공의의 주님, 공의롭게 판단해 주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될까요? 한번 고린도후서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믿으셨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어디에 서게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예수님이 재판관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심판대에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시 말해서 이 재판에서 무죄로 판명된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나 유죄로 판단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충분히 천국에 들어갈 만큼 착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어요? 많이 도와주셨습니까? 이웃들이 먹을 거 없다고 할 때 먹을 거 준 적 있습니까? 그들이 아프다고 했을 때 데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해주고 또 찾아가 위로해 준 적 있습니까? 우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눈물 씻겨준 적 있습니까? 옥에 갇힌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해 준 적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율법 전부를 어기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9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만 어겨도 우린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반대로 생각하면은
나는 지금까지 율법을 어긴 적이 없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어긴 적이 없나? 한번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하나의 죄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지금까지.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분이세요. 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신이 없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지금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모두 죄인인데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우리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는 전부 우리 죄인이라면서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주님 앞에 서봤자 100번 다 어떻게 돼요? 지옥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비참한 이유예요. 우리의 인생의 비참한 이유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보게 되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랬어요. 매일 죄를 지니까.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의 행위가 다 악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것이 바로 저 여러분의 실체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의뢰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을 꿈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행한 모든 죄로 인해서 100% 지옥에 갈 수 없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참 안 됐습니다. 참 안 됐습니다. 네. 그래,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의뢰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으로 볼 때, 이런 세상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자격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희망을 단 0.1%도 단 한 명도 품을 수 없는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결론은 우리의 공로로나 우리의 의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선을 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나의 의로는, 나의 공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지금부터, 만약에 지금부터 죄를 내가 한 가지도 안 진다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린 죄인이니까. 이미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무리 죄를 한 개도 안 진다 할지라도 우린 이미 죄인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는 안 되기 때문에 누굴 기다려야 돼요? 공의의 주. 오늘 제목, 공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공의의 주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실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재판관들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돈을 받고 재판했다 그랬죠.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됐다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잘못이 없어도 돈이 없으니까 벌을 받아야 됐어요. 그런데 메시아는 돈으로 재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게 되면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데 고소한다고 그러잖아요. 참소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단은 참소하는 자잖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들먹이면서 쟤는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나도 기억 못하는 죄를 계속적으로 끄집어내면서 우리 죄를 자꾸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그럼 뭐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대요.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겠답니다. 이게 바로 공의의 주님이세요. 한 가지,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윤리적인 법이라는 잣대로 사람에게 무죄와 유죄가 선고된다면 예수님은 그 잣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재판하셔요? 공의로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재판 기준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남의 것을 훔쳤느냐, 사기를 쳤느냐, 이런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공의의 법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공의의. 그럼 공의라는 것이 뭔데요?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운 성품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으로 판단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 또 하나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성품이 계시고 또 하나는 의롭게 판단하시는 그 성품이 계세요. 자,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의 첫 번째 기준은 사랑입니다. 사랑. 죽이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상 재판관 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사랑의 잣대로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계신 사랑으로. 근데 두 번째, 이 사랑의 잣대에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그 의로움의 기준에 의한 사랑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사람만이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판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의 잣대에 적용받기 위해서는 의로움의 기준에 의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자, 그가 얼마나 의로운가? 그런데 그 의로움이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어려운 사람,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면 저 사람은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불의한 자를 벌하는 사람, 불의한 자를 찾아가서 막 벌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의롭다. 불쌍한 사람에게 먹을 걸 주면 윤리적으로 의롭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생각하시는 공의에서 의로움은 그런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의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에 초청된 손님들을 보려고 임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왔는데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사환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데 내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그 임금에 의해서 손발에 묶여서 어두운데 내던진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예복이에요, 예복. 이 말씀이 말하는 의도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절대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만약 우리가 몸에 깊은 상처가 있다고, 만약에 문신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몸에 문신이 있는지 상처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 사람은 뭘 입었기 때문에? 옷을 입으면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옷을 벗게 되면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보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입혀주시는 의의 옷,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으면 가려져요. 뭐가 가려져요?
우리의 죄가 가려진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그래서 재판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적을 많이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드렸었습니까? 우리는 이미 죄인이라고. 그러면 이미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지옥 가기에 충분한 만큼 그 이유가 넘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느냐? 내 공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의로운 옷을 입으면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그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로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세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신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옷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어떻게 하면 입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자,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그 얘기는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안 믿는 자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안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나의 죄에 대한 속죄제물이 되는 것이고 화목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사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한다? 간과하신다. 이 간과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패스한다는 거예요. 패스.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죄를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간과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의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옷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의 의로움도 나타나고 예수를 믿는 자도 뭐하게 하신다?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로우시듯이 우리도 의롭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공의를 열심히 쌓았어요. 지금부터 나는 작정하고 죄를 안 져. 매일 착한 일을 10개씩 해. 자,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이미 우리는 죄인이라 했어요. 이미 우리는 죄의 얼룩이 묻었고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도 죄가 진짜 단 1도 없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안 보여요. 그러면 주님이 재판관이 봤을 때 의의 옷을 입었네. 저 사람은 의인이네. 그러면 저 사람은 어디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는 것은 내 공로예요? 예수님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공로가 되는 거죠. 내 공로는 단 1%도 없는 거예요. 1%도.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공의로 심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제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희망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구원받게 된 거 축하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의심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 목사님 제가 뭐 누구 도와준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진짜. 예, 이런 분들 계신다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내 공로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심판대 앞에 서고 그러면 재판관은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의의 옷 때문에 우리 죄를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리들과 재판관들에게 눌려서 공의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앞에서 의로운 자로 보여지게 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누굴 기다려요? 공의의 주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개그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전에 벌써 꽤 오래전에 했었던 그런 유행어였는데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세상은 윤리적인 의인들만 기억을 해요. 세상은 윤리적으로 10년 20년 지나도 남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었던 그 사람을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들 기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기억하느냐? 예수를 믿는 자 그 모두를 기억하고 그들을 모두를 공의로 심판하셔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 공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대림절 공의의 주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의미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악하고 극악무도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구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약함을 하시고 우리의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공의의 주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이제 자기의 행위로 또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 공적을 쌓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제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사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한 만큼 우리들의 부족한 만큼 더욱더 주님의 의를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의 공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결론 냈사오니 주님 아버지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국률이 여겨주셔서 주의 의로 옷 입혀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 속에 믿음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공의의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공의를 힘입어 살기를 원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